1894년 갑오 동학. 역사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근대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합니다. 동학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동학을 단순히 갑오 농민혁명 정도로만 인식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진정한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은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가 본래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찾아서 동학입니다. 동학은 최수훈 대신사가 창도했는데요. 어떤 계기로 창도하게 되었나요? 네, 수훈 최재훈은 몰락한 선비 집안의 서자로 1824년 경주시 현곡면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18세기 세계 정세는 열강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때라 동양은 침략 전쟁에 시달렸고 그래서 조선 민중은 대부분 유리걸식하며 극도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훈은 민중을 구제할 목적으로 대도를 구하고자 했지요. 1859년 10월에 발심을 하고서 천주를 친견하기 전에는 세상에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으로 경주 용담정에 들어가 기도에 정진합니다. 마침내 그는 1860년 4월 5일 상제님으로부터 도통과 천명을 받고 동학을 창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수훈 대신사가 도통을 받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제님께 도통을 받을 때의 상황은 동경대전 포덕문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1860년 4월 5일에 있었던 이른바 천상문답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경대전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그리고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뽕을 주노니 잘 닦고 수련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수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내려주신 분이 상제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후 상제님으로부터 대도를 받은 수훈은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도의 이름을 서학이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수훈은 나는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은 곧 동학이다 라고 하여 동학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최수훈은 상제님께 도를 받았고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네, 그런데 당시 동학도들은 시천주라는 주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천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천주와 상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훈 대신사가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을 때 상제님은 주문을 받으라 그리고 대도를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은 바로 시천주이죠. 시천주 주문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위대강 21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문을 내려주신 분이 상제님인데 왜 시상제라고 하지 않고 시천주라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학경전에는 우주의 통치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사집인 용담사의 안신가에는 호촌 궁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하늘님, 천주 등이 나옵니다. 상제, 천주, 하늘님 등은 표현이 다르지만 동일한 한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제는 우주 및 인간사의 통치성을 강조한 표현이고 하늘님, 천주 등은 종교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상제, 천주, 하늘님 등 용어들이 이 사실은 한 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은 대신사가 일부러 여러 용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동학의 핵심은 시천주에 있겠군요. 그럼 시천주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날 학교에서는 동학의 핵심 가르침을 인내천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시천주 주문에 담겨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본주문과 직위금지 원의 대강이라는 강령주문을 합쳐서 21자가 되는데요. 그 뜻을 간략하게 풀어볼까요? 우선 본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에서 시천주란 천주인 상제님을 모셔라, 인간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모셔라는 뜻이고, 조화정이란 조화를 정한다, 조화가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이란 지극한 정성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잘 모시면 무궁무궁한 조화가 열린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영세불망 만사지는 천주를 잘 모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면은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강령주문의 직위금지 원의대강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가라는 만사지의 은혜가 크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동학의 핵심은 분명히 시천주인데 후에 양천주 그리고 천도교의 인내천으로 변질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나요? 예. 최수은 대신사는 상제님을 직접 친견하고 도를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라고 해서 시천주를 내세웠지만 그의 제자인 최시향과 손병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최수은처럼 상제님을 직접 친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단순히 유교적, 사변적 철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최시영은 내 마음속에 천주를 길러야 한다는 뜻에서 양천주라 하고, 손병희는 천주가 내 안에 있으니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을 내세웁니다. 시천주의 본래의 가르침을 그들은 왜곡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그들은 인격신으로서의 상제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철학적인 하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학의 핵심이 시천주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까닭은 한민족은 예로부터 인격신으로서의 상제님을 모셔왔죠. 우리 문화의 원형은 바로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 유교 등이 들어오면서 본래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유교가 국시로 된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이 아니면은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상제 문화가 거의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이 상제님을 다시 찾게 해준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이제 한민족은 온 인류가 다시 상제님을 찾고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동학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에 양천주나 인내천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동학의 또 다른 가르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학의 가르침은 또한 최수은 대신사가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아 무국대도와 세상에 불어닥칠 대환란, 그리고 대환란 후에 펼쳐질 지상낙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가사체로 된 용담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 여기에서 12제국 괴질운수와 다시개벽, 오만년 운수의 무국대도 등에는 앞으로 인류가 불원관에 겪게 될 대변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용이 동학 안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는 오직 증산도에서 풀립니다. 증산도 도전을 잠깐 보자면 증산 상제님께서 최재우는 육아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나니 나의 가르침이 참 동학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최수은이 창도한 동학은 동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산도의 참동학으로 매듭을 짓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최수은이 선포한 복음이 상제님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펼치신 증산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먼저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의 의미를 잠깐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12제국은 19세기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열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제국은 전 세계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겠죠. 괴질운수라는 것은 상제님의 말씀을 기록한 증산도 도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가을에 접어드는 환전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전 인류가 맞이하게 될 괴질을 말합니다. 동학에서 말한 괴질운수는 우주가 가을로 접어드는 가을 개벽계의 괴질입니다. 그래서 최수은 대신사는 괴질운수에 의한 다시개벽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개벽이라는 말에서 다시는 영어로 again입니다. 증산도 도전을 보게 되면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예적의 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벽이 다시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개벽이 있었다는 뜻이고 이 과거의 개벽은 선천 개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류가 다시 맞이해야 할 개벽, 즉 우주 일련이 사계절로 순환하는 주기 속에서 곧 닥칠 개벽, 후천 가을 개벽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게 될 개벽, 가을 개벽에서는 12제국, 즉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괴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괴질이 가을 개벽의 핵심 문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핵심 가르침인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는 무슨 뜻인가요?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 여기서 무국대도는 최수은에게 도를 내려주신 상제님, 그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어
열어주신 참 가르침인 참 동학을 말합니다. 우주론에서 본다면은 무국의 자리는 우주를 생성하는 근원, 본 바탕 자리를 말하는데요. 인격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는 상제님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진리가 5만 년 운수라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이 되고 나서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될 상제님의 가르침이 5만 년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5만 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가르침이 바로 시천주 주문에 나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주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를 받아내리는 조화선경에서 만사를 통하게 되는 만사지. 쉽게 말하면 도통을 말합니다. 이 문명이 5만 년간 열립니다. 즉 무국대도의 지침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후천에는 온 인류가 도를 통하여 선천의 예수석가 공자 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동학은 기존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선언했는데요. 당시 동학 신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동학은 혁명을 통해서 일제에 맞서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앞서 상제님께서 최수훈이 유고의 태박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최수훈은 구도자였지만 당시 유교 문화 속에서는 산문난적으로 몰리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최수훈이 과감하게 상제님을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수훈은 도를 편지 4년도 채 되지 못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조정에 의해 대구에서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 왕조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동학은 큰 희망이 되었고 삼남주방에 널리 퍼져서 우리나라 사회를 뒤바꾸는 횃불이 됩니다.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동학혁명이 동학의 본래 가르침은 아니었지만 동학 신도들은 후천 세상을 직접 한반도에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동학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동학혁명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제도가 반영되어 갑오경장이라는 근대적 조치가 발동되고 신분제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학은 앞으로 상제님이 오신다. 상제님이 열어놓으시는 후천 선경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동학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를 근대사회로 바꿔놓았죠. 한국사 측면이 아니라 인류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동학은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학의 동자는 동력동자인데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어이기 때문에 새로울 동, 빛날 동 등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은 어두움의 선천상극 역사가 지나고 광명의 후천 세상이 다가온다. 상제님이 강세하시고 상제님이 열어놓으신 후천 선경이 이 지상에 열린다는 복음을 선포한 출발점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뿌리 문화 시대에는 모든 인류가 상제님을 모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성자들의 가르침이 나왔지만 상제님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성자가 더 높여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주의 가을이 다가오면서 인류가 다시 성부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모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요청된 것이지요. 이 요청에 부응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이런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동학은 진정한 근대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하지만 동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동학의 한계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이 참 동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상제님의 세상을 미리 선포한 것이고 참 동학은 상제님의 참 가르침, 증산도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주를 잘 모시고 그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않으면 무궁한 조화를 체험하고 만사지의 은혜를 받게 된다. 동학이 본래 외쳤던 가르침입니다. 동학은 인류가 상제님을 모심으로써 우주 가을 5만 년 지상 선경에서 살아갈 길을 외친 진정한 근대의 출발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선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동학 신도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 하고 전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지는 못할 것이요.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하셨습니다. 동학의 꿈은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진리의 참 동학, 증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증산도를 만나 무궁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선경 낙원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